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씨가 너무 따뜻했죠. 오늘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옵니다. 겨울에 불어오는 바람은 다른 계절에 불어오는 바람과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겨울에 차갑게 바람은 불지만 그 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듯합니다. 저는 이 바람을 맞으며 생각해 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짙은 그림자가 어떠한 것인지, 그림자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시간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선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주변의 평가를 들으며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에 빠지면 점점점 죄의 늪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정도쯤이면, 이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말씀의 거울에 비추면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착각에 빠진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착각에 빠진 유명한 사람은 훗날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 착각의 늪에 빠져서 살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서울과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그 거대한 도시, 어느 새벽이었는데 사람들이 방문을 꽁꽁 동여매는 거예요. 누가 문을 열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운 안개가 내리고 있는 그곳에 발자국 소리가 사각 들립니다. 그 발자국의 소리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걸어가면서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겠다.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내야겠다. 그래서 사울이 가는 곳마다 문을 꽉 닫아버려요. 나도 잡혀갈 수 있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문만 닫는 것이 아니라 창문까지 다 닫아버립니다. 사울은 생각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길이구나. 사울의 옷깃에는 온유함이 없어요. 난폭함만 남아있어요. 율법의 열정이 있지 율법의 참의가 그의 옷깃에 없습니다. 사울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은 체포영장이에요. 이 체포영장을 다 가지고 문을 딱딱 두드리면 누구나 다 굳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이 체포영장을 들고 그 집 문을 부수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못 살려. 그런데 사울이 그 정보를 듣고 그 집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너무 두려워서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똑똑똑 두드려요.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문 열어! 하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안고 두려움에 떨면서 엄마가 주의야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부터 예수 믿지 마 이러지 않아요. 아이와 엄마를 띄워놓고 엄마를 끌고 갑니다. 엄마를 잡아가요. 어느 골목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두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죠. 사울은 선명해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저들을 잡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매일매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들여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큰 도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다시 체포 영장을 들고 그 다메섹 도시를 향해 가요. 마치 전쟁터로 가는 장수처럼 씩씩하게 그 다메섹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도 주를 위하여 승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겠다. 고대 문헌에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가 나와요. 사울은 교회를 분절하기 위해 잔혹하게 행동했고 예루살렘 신자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또 사울의 분노와 위협은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압도하려는 광포한 열정이었다.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사울의 분노와 위협은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하고 사울이 다가서는 그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어떡하지? 사울은 그들을 잡아다가 성전에 넘겨주죠. 사도행전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는 거예요. 39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끌려가서 죽기까지 했지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을 직접 잡아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독립군이 숨어 있는 것을 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나쁜 거예요? 똑같이 나쁘죠. 사울이 그런 사람이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하게 말을 해요.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 예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내 열정으로, 내 열성으로만 살았구나. 사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 회개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더라.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단순한 가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가담자였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원하셨지만 사울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낮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뭐 어때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내가 옳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사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울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옳다고 믿었던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울처럼 사람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우리 사는 사회에서 같이 살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영영 추방해야 될까요? 제가 나이 50대 중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하나씩만 잘못을 저질렀어도 50개가 넘어요. 근데 제가 1년에 하나만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일주일에 하나, 아니 하루에 하나, 아니면 1시간에 하나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을 거예요. 저의 잘못은 태산같이 이렇게 높아요. 누군가 저의 잘못을 보고 이영재라는 사람은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지 말아야 된다. 추방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겠죠.
사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부각시키는 사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회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잘못을 덮어주고 다시 살아갈수록 새 힘을 주는 사회가 있어요. 어느 연예인이 학창시절에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잘못만을 이야기해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있으신가요? 보통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은 사회의 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잘못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최종적인 거울은 무엇이냐? 말씀의 거울이죠.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지만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잘못을 발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그 직업을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이 무너지면 사회는 무너지는데 지금 현대 기독교에 말씀이 바로 선 것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질문을 아니 던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더 말씀 안에 서야 되는데 일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말씀을 찾아볼 수 없는 깊은 계곡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무엇과 손을 잡아요? 탐욕과 손을 잡아요. 정의를 다 잊어버려요. 하늘이 내세우는 그 명령을 멀리하고 점점점 어둠으로 가는 것이죠. 누구나 편안함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편하고 싶죠? 예.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누구나 다 편안함을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에서 다 편안함을 누릴 수는 없어요. 때로는 불편함을 누려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느 관람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 전시관 같은 데 가다 보면 줄을 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줄을 서는데 슉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줄을 끝까지 서요.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휙휙 들어오면 그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줄을 서는 사회가 옳은 사회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더 문제를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어요. 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 저 집은 좋겠다. 좋은 환경이라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를 확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 사람이 옳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환경이 줄어들어서 잘못된 행동을 안 할 뿐이지 옳은 것은 아니지요.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덮어줄 때, 이를 보듬어줄 때, 이를 용서해줄 때 그것이 진정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사람들을 밀고 해요. 사람들을 끌어가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더라.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뭐라고 또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래, 너 나쁜 놈이야. 너 같은 놈은 이 땅에서 있으면 안 돼. 우리 사회에서 영영 추방이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인 중에 괴수를 변화시켜서 생명 살리는 일로 사명자로 바꾸셨죠.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을 부각시키기보다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자기 기준이 앞서요. 내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이 잘못이, 내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이 정말로 옳지 못해. 늘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기준이 앞서지만 기독교인들은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840년 초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젊은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링컨이에요. 링컨이 훗날 아메리카의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는 젊은 시절에 그리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순수한 꿈이 있었어요. 이 나라를 옳게 바꾸어 보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더없이 좋겠다. 링컨이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 논쟁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상대의 잘못을 막 지적해주는 거. 지적해주면서 나는 이렇게 논쟁을 잘해. 난 이렇게 언변이 좋아. 사람들이 지적해주면 박수를 쳐줘. 저 사람 말 잘하는구나. 저 사람 괜찮구나. 이렇게 박수를 쳐줘요. 이렇게 박수를 쳐주니 링컨이 더 그래요. 계속 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막 박수를 쳐줘요. 어느 날 그는 한 신문사에 한 정치인을 조롱하는 글을 자신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익명으로 이렇게 올려요. 그 신문사의 글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익명으로 작성한 사람이 링컨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조롱당한 그 정치인이 링컨에게 결투를 청해요. 미국의 결투는 무엇인가요? 빵! 이거잖아요. 죽이는 결투예요. 결투를 청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태를 가깝게 수습합니다. 그리고 링컨은 한참 동안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말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말들이었는가? 내가 하는 말들이 사람을 이기려고만 했던 말은 아닌가? 내가 아무리 옳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꼭 지적해야 했는가? 그리고 그는 오래오래 생각하다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말은 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을 찌르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 순간부터 그의 말이 달라져요. 말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말을 천천히 하려고 하고 되도록 들어주려고 노력했고 되도록 그 상대를 높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남북전쟁의 한편에서 적군까지 껴안는 그런 아량을 베푸는 지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링컨을 말합니다. 역사가 링컨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젊은 날의 한 반성이 그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잊지 않았죠. 링컨도 자신의 잘못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잘못을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달라졌던 것이죠. 바울은 링컨처럼 완벽해서 위대해진 것이 아니죠. 바울이 바울되게 된 것은 그의 죄를 평생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의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이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위대하게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딛고 일어설 때 사람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내려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저 자신도 2025년을 바라보면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부족함을 인정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의 잘못을 덮어주는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라고 할 수 있고, 자녀의 잘못을 덮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고, 교인과 교인 간의 잘못을 덮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 길을 돌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기도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짐을 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기 허물을 돌아보고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약한 자, 누구나 약하죠. 조롱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힘주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힘은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조금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실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요? 단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만 믿으면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해주신 생명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면서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가슴에서 나오는 말인지 진정 나를 높이려는 말인지 아니면 상대를 살리려는 말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휴가 기간에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종이었는지. 제가 부족했기에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고 부족했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잘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삼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또 이웃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성탄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웃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므로 하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었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남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티끌만도 못한 우리가 남의 들보만 보며 남의 티끌만 보며 우리의 들보는 보지 않고 비방하고 조롱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짊어지고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